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 본문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경 여러분 가져오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제가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기도의 제목처럼 예배하는 것이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때가 어려운데 11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보려고 하는데 지난 2월 18일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김 교수님을 사칭한 글들이 인터넷에 2월 18일 날짜로 퍼졌습니다. 국민에게 등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99세예요. 99세고 이제 1년에 100여 차례 강연을 하시는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노인이지만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9세의 노 교수가 1년에 100여 차례 강의를 하고 김 교수님을 사칭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뭐냐면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일자리가 소멸돼도 침묵하지 못해 그렇게 만든 자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분명 시민은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와 백성들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 역시 같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했던 이 글이 인터넷에 2월 18일 날 날짜로 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읽은 글은요 가짜 뉴스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신 99세가 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이 노 교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올린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사람, 199세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글을 씁니다.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강좌를 열면서 그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화면으로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도 바울 믿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 여겨지지만 때때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에 흔들리고 우리의 삶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까 화면으로 그냥 슬라이드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현재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저는 이미 가봤고, 저는 이 파르네논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문화,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아름다운 곳인지를 저는 이미 사실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시작점이고 서구 문명의 발생지인 그곳에, 그리고 고전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철학, 그리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많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을 논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테네이고 이전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지형을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문명의 요청주의고 철학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한 곳을 이제 가게 된 건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실 쫓겨나가서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 도시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고대 문명의 유적지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지식과 풍요로움과 교통에 발달했던,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게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우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사도 바울 역시 그곳이 얼마나 화려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면서 또 많은 문화적인, 사상적인 요충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첫 번째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온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격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 차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게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으로 훅 잠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것이 참 아름답고 너무나 거대한 문화 유적지이고 철학이 발달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곳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에 차서 그 도시에 딱 방문했는데 단순히 그 도시가 아름답다, 화려하다 이것 이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그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화려함 뒤에 감추어 있는 그런 영적인 피폐함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터키 같은 곳, 그리고 이슬람권 같은 곳, 그리고 불교가 성행했던 나라들을 여행하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곳에 가득한 이런 영적인 기운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그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문화의 유층주의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상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격분하였고 울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가 너무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찬란한 도시였지만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그 도시 안에 종교성이 있었던 이 도시 안에 우상이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눈물이겠어요? 누구에 대한 울분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상에 쩌들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가슴 아프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울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그 마음에 울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슬펐고 마음 안에 열정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고 우상으로 덮여있는 그 도시의 피폐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도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되었는지 도시가 되었는지 그 사실 앞에 마음에 울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어떤 도시를 여행하다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이 혹시 마음 안에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느끼십니까?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많은 지적인 재산을 소유했던 나라였는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울분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그 마음에 가득히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대함과 심오함 앞에 많은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에 가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통분하고 그 마음에 그 우렁찬 울분을 표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 도시가 우상으로 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격분하여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패역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정열을 여러분 표현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도의 이런 반응과 사도의 이런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에 찌들어져 있는, 우상에 잔뜩 찌들어져 있는 그 도시의 피폐함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에 대한 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곳곳에, 한국 사회 곳곳에 이단이 성행합니다. 거짓이 진짜로 포장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산홍 증인,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한국 사회 안에 드러나, 그리고 숨겨서 포장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안에 여러분 이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100여 개가 되는 그 소규모의 이단들이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이런 이단들의 이 성행함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서, 또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거짓이 진짜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크리스찬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면서 또한 많아도 너무 많은 그 이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한켠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이단은 없을지라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완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도시의 피폐함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분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겨지고 우상과 이단들이 성행하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그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다라고,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의로운 분노이고,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혹 이 시대 가운데 멸시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혹 이 사회 안에 멸시 받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진짜 그 하나님, 내가 따르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의로운 분노이자 하나님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겨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은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다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믿음을,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서 16절에서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고, 마음에 격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취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분노를 어떻게 했냐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방법은 서로 변론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참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통해서 설득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막 변론했다는 거는 토론했다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싸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듣습니까? 그러지 않죠? 싸움만 나잖아요. 다툼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마음에 격분하여서 의로운 분노가 있었고 그 의로운 분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툼만 나고 분열만 나지 그것이 과연 참된 복음 전도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 삶으로 전하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고 또 덕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말이 사실 대부분이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복음은 변론한다기보다 설득한다기보다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때 전달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략을 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변론하면서 토의하면서 또 싸움하면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괜찮은 걸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겸손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오늘 이 성경 배경이 중심 초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명의 발생지이고 철학이 일어났던 곳이고 철학에 융성하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이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달하는 것,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서로 다툼만 일으키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고 그 후에 이곳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 꽃을 피운 곳이다. 지혜가 꽃을 피운 곳이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변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철학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접촉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전략은요, 사실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마지막에 이 부분을 다루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합니다.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눈높이 교육, 수준별 학습.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학문, 지혜, 이런 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서로 변론하며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봤지만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 뛰어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의 부활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경험했기에 그 위대한 복음을 가감없이 변론하며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철학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증거받은 예수님, 내가 혹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하나님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세장은 세런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런들은 서로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3, 4대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제가 계속 묻습니다. 저 역시 3, 4대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집안 딱 따지면 다 장로님,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고백이 나의 천국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나의 천국의 티켓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힘써서 젊은 때 이 좋은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위해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 앞에서 그 사실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 우리 중에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이렇게 의를 자랑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집안의 반대로, 그리고 집안 안에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몸살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은 어찌 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젊을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날마다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